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2절에서부터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거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라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아주 큰 괴로움 가운데 놓였을 때 그가 썼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편 저자는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만 힘든 것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부터 조롱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에 기록된 내 마음이 상하노다 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낙심, 낙담, 절망 그리고 좀 더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내 위에 쏟아붓는다 라는 표현합니다. 이 내 영혼을 향하여 모든 것을 이렇게 눈물로써 아니면 탄식으로써 쏟아붓는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원어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요. 한나가 이제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아주 큰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그가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드렸죠. 기도가 드리는 것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선지자가 보았을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서 나무랬죠. 아니 성전에 와서 왜 술 먹고 남편을 부르냐 너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 원통해서 눈물이 그렇게 흘렸는데 거기서 나왔던 그 한나의 말이 바로 이 단어랑 동일합니다. 내 위에 쏟아붓는다. 이처럼 이 시편 저자는 아주 큰 고통에 있고 큰 어려움 가운데 놓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살아있냐라고 조롱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고 아니면 나를 누군가 시기하고 원망해서 미워해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유를 찾지도 못하는 수많은 고난도 놓이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 같은 경우에는 그 동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자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탄을 불러놓고 사탄에게 이 욥을 칭찬했던 욥이었는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잃은 것부터 넘어서 자녀도 죽고 또한 자기의 몸도 결국은 많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의 사랑했던 아내, 수많은 자녀로 낳았던 아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 말하기 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데 좀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어떻게 말하냐면 너 하나님 찬송하면서 죽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냥 찬양을 죽어버려 하고 그 욥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어떠한 상황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장례를 갔다 왔는데 50대 되었던 정말로 재정적으로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 사랑도 받았고 사랑하는 딸도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암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치병을 젊은 나이에 걸려서 왜 이러한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가라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원망하고 원통하고 많은 감정들을 우리 자신에게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편 저자에 말한 것처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를 대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보지를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자기를 합리화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아프고 힘든 것을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아니야 이런 건 없을 거야 괜찮아 아니 뭐 그냥 눈을 감고 그 문제를 도망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돼요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진정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영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빛비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추악함이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를 더 낱낱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처에 대해 인정해야 되고 대면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애통한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그 문제를 대면해야 됩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쏟아부십시오. 내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의 고백은 그의 말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잘했어요. 나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에겐 진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이 와서 말하죠. 아니야 너 그래도 죄가 있어.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벌이 없겠어. 분명히 네가 인식 못한 죄가 있을 거야 라는데도 욥은 아니야 난 죄 없어. 난 어떤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대드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꾸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선자들 향하여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꾸짖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내가 오늘도 깨끗이 살았고 나도 저 죄인들처럼 죄를 안 지었고 하나님께 오늘도 금식했으며 이런저런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반대로 세리가 기도했던 주님 나는 죄인이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이시 훨씬 좋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나의 죄됨을 물론 성령의 빛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되기를 스스로에게 말하는 즉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게 하는가 라고 시편 저자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한 거냐면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최면 자기 합리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 좋으니까 힘드니까 요즘 세상에서도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냥 자기 자신 막 체면을 막 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떤 수행을 통해서 해탈한다 그런 격리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 즉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끝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부정적인 것을 말하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자에게 또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 우리는 또 누굴까요? 바로 거듭난 우리의 자 그리스도와 주님과 한영된 그 영으로서 그 자아로서 우리의 옛 자아를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한가?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우리 살에게, 자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무슨 본질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영과 그의 영이 한 영이 되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자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즉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그 옛사람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들이, 그것도 물론 나이지만 이 나는 어떤 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나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지 않고 그것 생명으로 사는 그 나가 아닌, 우리는 바로 그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영 가운데 그 영으로 한영된 그 영으로서 사는 우리가 그 옛사람의 옛자에게 우리는 당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면 내 자아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라. 내 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나에게 약속하신 것과 주께서 나에게 여태까지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이제 그 옛자와 저항하고 사단 원수 마귀와 저항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저항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또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고 영을 처리하고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죠. 난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찬송한다고 우리 자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예배 때마다 묵도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이 선포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한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너무 많이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걱정, 근심, 문제를 직면하면,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과 옛자아의 옛생각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빛도, 어떠한 답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참된 소망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을 이 세상의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소망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 절망, 그러한 감정과 생각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그 결과는 사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기도 나오죠.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일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순복음, 오준복음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중생의 복음인데, 그 중생의 복음의 의미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즉 내가 영원한 멸망밖에 놓일 수밖에 없는 내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신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음에서부터 영생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얻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칭의를 기억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순복음 오준복음에 나온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의 복음인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계셔요? 정말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 아닌데 왜 굳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삶,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성화라는 거죠. 성화. 즉 내가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했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패할 밖에 못 봤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화, 즉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창조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둘 수 있냐면 내가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내게 어떠한 소망이 없다 느껴도요. 그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에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뭐 축복의 복음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떠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구원받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상속을 준다는 것이며 상속을 준다는 의미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유의 복음도 그렇고 축복의 복음도 그렇고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우리 하나님의 양자된 자였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재림의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재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요. 물론 살아의 생전에 다시 오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설사 우리가 죽을지어도 어떻게 되니까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최종적인 우리를 삼키는 우리를 원수를 하나를 뽑자면 그건 사망입니다. 사망이 결국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은 그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든 어떠한 질병을 갖든 간에 설사 그것이 불치병일지라도 젊든 나이가 많은 상관없이 우리는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한 사람들의 죽음 또한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부활의 신앙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욥의 마무리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 욥을 하나님이 직접 욥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우리 같았으면 그래 그 원망 불평 내가 잘 들었다 혼내주시든가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풀었다 오해한 것 같다 나 너를 이렇게 하마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우주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창세전에 이것을 지었는데 너는 그때 뭐 했냐? 내가 이걸 할 때 넌 그때 뭐 했냐? 그런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질문을 반대로 욥에게 합니다. 근데 욥은 아무 말도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됐습니다. 나 충분합니다. 나 주님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여한도 없습니다. 라고 욥의 고백으로 그 욥기는 끝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질문을 해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질문은 해소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막 기도할 때도 많이 있죠. 풀어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석계로 설명 좀 해달라고, 나 납득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하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얻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한이 없대요. 왜?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질문에 대한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이요, 그냥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 한세교회를 말로 하면 영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질문이 있을지라도, 그 질문에 설사 답은 안 될지라도 그 질문에 대한 해소는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요, 내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불안한 자아가 있고요,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 된 자로서 믿음의 자아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지금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기점을 하여 다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영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걱정과 근심, 염려, 질병, 말 못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육신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영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그래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에 그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되며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